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절에 뭐가 있어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의 시기, 그 다음에 장소를 얘기하죠. 시기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 그러죠.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예루살렘으로 몰리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기쁨, 활기, 축제, 종교적 열기가 가득 찬 그런 분위기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의 숨결이 움직이는 어떤 삶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하면 아주 그냥 활달한, 뭔가 살아있는,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모든 시선이 모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활달한 교류와 경쟁이, 그래서 시장과 같은 아주 활달한 공간이죠. 자, 이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죠. 활달하니까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하면서 3절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죠. 버림받은 자들이죠. 희망이 끊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마치 고통의 섬과 같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희망이 끊어진 자들, 이것이 무엇과 대비가 되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활달하게 움직이는 그들과 대비되는 하나의 다른 분위기를 두 개를 딱 비춰주고 있잖아요. 서로가 대비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보면 아주 활달한 시장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무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그리고 싸늘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막 넘치는 사람들이요.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맛보세요, 맛보세요 하는 어떤 삶의 열기가 있는 곳인데 그 삶의 열기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무덤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상당한 대비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외적으로는 활기차고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무덤과 같은 그런 어떤 양면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 두 집단이 뭐냐면 그 두 집단 속에서 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병자, 소경,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다리를 저는 자, 이것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인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 속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산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중심은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누가 나를 거기에 넣어주면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진 그런 분위기 속에 모여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이것이 이제 베데스다의 집단이라면 10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하면 이스라엘 사는 사람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특별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중심부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명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그 나은 그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보다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형식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을 비교하면 한쪽은 절망 속에 갇혀 있고 한쪽은 종교적 교만에 갇혀 있는 그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대비를 이루면서도 같은 모습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 중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38년 된 환자죠. 그의 상황을 보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달픈 시간들을 보낸 겁니까?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육신도 패했지만 마음도 패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늘 누가 도와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못이 이렇게 끓을 때 마치 물이 이렇게 100도가 되면 끓듯이 그럴 때 그것도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그 본문을 보면요, 여기 보면 그 3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4절까지 쭉 나면서 뭐가 쳐 있어요? 가로가 쳐 있죠. 가로가 왜 쳐 있냐면 진실이 아니고 당시에 이런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말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 오늘날 말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맹종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딱 가로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잘못된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뭐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나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소망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아주 상처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살고는 싶은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환경이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도 메시아도 말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건강을 찾게 되죠. 어떻게 찾았어요? 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건강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건강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평생 38년 동안 기대했던 것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는 나음을 입었죠.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나요? 예수님이죠. 38년 동안 기대했던 그 모습은 환상이에요, 환상.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서 그런 소문이 가득하고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성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베데스다는 본인들이 찾아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육체뿐 아니라 영혼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규례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다루면서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이 사건 속에서의 어떤 갈등 요인으로 딱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쳤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 드러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의 관심은 규례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기대가 강했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나요.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일날 절대 뭐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사 먹었다는 난리 나죠, 난리. 근데 요즘은 뭐 저희 교회만 해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식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요, 한참 동안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지금은 다 이제 그런 것에 자유가 됐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멈추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만. 하지만 그 멈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그때도 이제 교회에 보면 의사들 있잖아요. 이 의사들이 이제 인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주일날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는 괜찮아.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의사는 괜찮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전 뭐 주일날 쉬고 당연히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해야 된다.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 단순히 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이든 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냥 그 시비를 건 겁니다. 자, 시비를 건 사건 속에 이 38년 된 환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막 비난할 때 예수님 잠깐 피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두 번째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치유의 목적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회복.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병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본질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의 그런 외적인 병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리죠. 누가 나를 고쳤는가? 그분이 나를 고쳤다. 근데 전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박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 경험한 이야기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용기를 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규례에 갇혀 있는 규례. 생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그 관심을 보면 대체적으로 빗나간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물, 방법, 사람입니다. 빗나간 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방법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수정해 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규례, 안식일. 그들의 잘못된 점은 뭐예요? 생명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38년 된 환자의 관심은 뭐였어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복해 하시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정리하면 빗나간 방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방향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방향.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의 관심은 사람인가? 규례인가? 문제 해결인가? 방법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소망 구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은 기다리는 신앙,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은 바라는 신앙, 그것은 너무 지엽적인 것이죠. 잘못된 소망은 내려놓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다 하는 분명한 신앙의 소망, 목적,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문제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참된 회복은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